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갑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관계는 훈련으로 세워진다 이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족장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시대로 이제 말씀을 옮겨갔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3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110세를 살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까 약 200년에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어떤 시작의 말씀이라고 하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한 민족의 구원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의 비옥한 땅으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불어나니까 두려워서 위협이 되니까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빨리 이 땅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환경의 분위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족속 아므람인데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원래는 자녀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숨겨서 3개월 동안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가 3개월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래서 발견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속에 모세를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 보냅니다. 그냥 거기서 죽일 수 없으니까 부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힘써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을 망을 보게 했습니다. 저 상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망을 보게 하는데 공주가 나일강의 강가에 목욕하러 와가지고 그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서 꺼내어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서 제가 히브리인의 유모를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주가 그게 좋겠다고 싶어서 유모를 소개했는데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생모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왕궁에서 고우 속에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앞이 막힐 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신앙 교육은 모세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그거를 모래 속에 파묻어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 쪽으로 그 양의 무리들, 짐승의 무리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활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불만 이렇게 막 불이 붙어 있지 불이 사그라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40년은 모세에게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의 지리를 모르면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길잡이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은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절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는데 항복할 때까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전체의 물이 변해서 피가 되기도 하고 또 개구리떼가 여기저기에서 방에도 나오고 잠잘 때도 나오고 부엌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개구리떼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사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먼지들이 다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파리떼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독한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과 메뚜기가 또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흑암이 애국을 덮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항복한 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겁니다. 각 가정들마다 큰 장자가 있잖아요. 장자 없이 태어난 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이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설주와 문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쪽에 그 기둥과 같습니다. 임방이 어디냐면 이 설주와 설주를 연결하는 위의 부분, 거기에 피를 바르게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이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심판할 때 이 피가 발라 있는 그 가정의 장자는 넘어갈 것을, 그 장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피가 발라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 가정들마다 장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념해서 해년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을 넘는다.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대속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왕의 장자도 죽고 총리의 장자도 죽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되자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어졌어.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양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고통을 받고 대신 제물이 되셨고 대신 죽음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셨는지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고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느냐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해서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바로의 마음이 또 갑자기 변심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이끌고 뒤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길이 생겼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닷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군대들이 이제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앞이 안 보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와서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 길을 다 건널 즈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두시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닷길로 들어서자마자 이제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이 모두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예배드린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던 길도 만드시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길이 보였고 길을 내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은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 바다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일까? 얼마나 그 땅은 좋을까? 아름다울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들은 그런 소망이, 그런 사모함이 그들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인도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3일 길을 가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발견해서 너무 좋아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원망 불평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지정해 주면서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들은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은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는 지속되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은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2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토요일 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나하나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또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점점 원망 불평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 보이는 저 바위 있지, 바위를 때리면 내가 바위 그 앞에 내가 있을 거야. 그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물이 그들의 식수가 되었고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냥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뭔가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질 때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르비딤에서 잠깐 쉴 수 있었는데, 갈증을 쉬고 그곳에서 쉼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르비딤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또 갑자기 뒤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군대를 꾸미게 만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복되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원망 불평은 습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40년간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그러한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종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배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 애굽의 근성,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성, 이것을 몸에 배인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꾸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교정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정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사역할 때 보면 조금만 가늠자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끝에 나중에 표적지에 가면은 큰 차이가 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TV의 영향을 받고 이단의 영향을 받고 세계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확증 편향이라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확증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마음, 성경적인 삶이 아닐 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아파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샤머니즘적으로 무당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제 성경적인 신앙으로 교정을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쓴물을 만난 것처럼 쓴물 만날 때도 있고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아멜렉과 같은 대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요약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내가 들었다고 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이거 이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바꿔야 삽니다. 내 신앙 이단 신앙일 수 있고 내 신앙 세상에 영향받은 신앙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